함께해요. 우리 동네 성서학당. 우리 동네 성서학당 시즌2 남원 공개방송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후! 꾸미님, 네, 남원 공개방송 하러 오셨는데 기분이 어떠신지 잠시 소감 좀 들려주세요. 저는 인생의 영광입니다. 가문이 아니라 이거 아까 구미구미님이 하셨던 말씀 아닌가요? 가문의 영광. 저는 인생의 영광. 그분은 가문. 그리고 남자라면은 한 번쯤 와야 될 원, 남자라면 원, 한 번쯤 와봐야 될 남원에 또 와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남바원. 남은이 남자의 원입니까? 아까 웃음 운동을 잘해가지고 이 정도 갖고 지금 웃음이 나오네. 이번 건 좀 웃겼어요. 예, 학자들이 자유롭게 썰을 푸는 시간, 꾸미의 대가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꾸미의 대가리 오늘 앉아 계신 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아가지고 네네. 네. 대중문화 가비압계 리뷰하기. 네. 이 리뷰하기. 남은 분들은 가비압계라는 말을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죠? 네. 가볍게 경상도 사투리인데 가볍게 하지만 또 무거울 때는 제가 또 이렇게 많이 이렇게 공격을 받습니다. 오늘은 좀 이렇게 앉아 계시니까 저희에게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스튜디오에서 앉아 있으면은 아주 좁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당하고 그러는데 오늘 이 넓은 곳에 있으니까 네. 제가 조금 아니 힘이 여기 계신 납니다. 분들이 누구 편인지 몰라요 아직. 제가 넘버원 이야기하고 뭐 남은 이렇게 이야기해드렸는데 저 편 들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우동서당, 우리동네 성서학당이 패턴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학설, 하나는 구약발제, 신약발제, 성경 얘기인데 학설 시간입니다. 학자들이 썰을 푸는 시간이고 그 학설 시간에 각 학자들마다 이름이 붙어 있어요. 아까 꾸미꾸미님은 941생 그렇듯이 대가리입니다. 대가리의 내용이 대가리의 이름인데 그 내용이 대중문화 가볍게 리뷰하기. 오늘은 어떤 대중문화를 가볍게 리뷰해 주실지. 대중문화라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지금 우동에서는 영화 이야기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블라인드라는 영화인데 네덜란드 영화입니다. 그리고 감독 이름이 타마르 반덴도프. 여러분 안 보셨죠? 네. 네. 저만 봤습니다. 그러겠어요. 맘 놓고 말씀하셔도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 이제 썰을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블라인드 영화를 가지고 눈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 싶습니다. 예, 하늘에서 내리는 눈 말고 사람 눈. 제가 이때까지 우동에서 했던 이야기가 영화에 나오는 핵심, 그래서 엉덩이도 이야기하고 손 그리고 발가락도 이야기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로즈버드. 지금은 이제 로즈버드로 눈, 영화에 확실히 이제 이 로즈버드로 눈이 나옵니다. 사람 눈. 그래서 그 사람의 눈에 관해서 한번 이 영화 이야기를 하고 눈에 대한 역사를 조금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로즈버드도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로즈버드는 영화의 핵심 되는 사물, 원래 로즈버드, 얘가 장미꽃 봉오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핵심적인 영화의 사물을 로즈버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영화를 볼 때 로즈버드를 찾으시면은 영화를 읽기가 굉장히 편하고 또 영화를 읽을 때 핵심 사물을 보는 눈을 꿰뚫게 되면 구약 성서나 신약 성서나 혹은 지금 이 시대의 사건들에 대해서 핵심을 꿰뚫을 수 있는 눈이 이렇게 귀로워지죠. 그것을 이제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블라인드라는 영화를 가지고 오늘은 보는 눈으로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영화 소개를 조금 해주세요. 예, 다들 영화를 안 보셨기 때문에 제가 정말 간단하게 영화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네. 주인공이 두 명이 나오는데요. 한 명은 루벤이라는 사람, 또 한 명은 말이라는 여주인공입니다. 루벤은 21살짜리 그 남자 주인공인데 어릴 때 눈을 다쳐가지고 장님이에요. 그리고 어머니와 대저택에서 살고 있는데
이 루벤이 보이지가 않으니까 어머니가 책을 읽어줄 그런 이제 그 간호조무사 정도 되겠죠. 그런 분을 책 읽어주는 사람을 찾는데 루벤이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책 읽어주는 사람들을 다 내어 쫓아요. 다 내어 쫓고 하루는 마리라는 여자 주인공이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 마리는 어릴 때부터 상처가 있었어요. 그리고 얼굴도 상처가 있고 흉터가 있고 어릴 때부터 많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이에요. 머리색은 하얀색이고 입술도 창백하고 그리고 얼굴도 아주 못난 사람인데 이 마리가 찾아와서 루벤을 이제 기선을 제압하죠. 루벤이 야 너 가 하면서 물컵을 던지니까 마리가 탁 잡아요. 그리고 너 싫어하면서 나가라고 때리니까 마리가 이 루벤을 더 때려요. 그때부터 루벤이 정신을 차리고 마리에게 순종하고 마리가 책을 읽어주면은 그 책을 이렇게 들으면서 마리가 이제 사랑에 빠지는 거죠. 이제 요렇게 이제 사랑에 빠지는데 이렇게 사랑에 빠지다가 나중에 루벤이 눈을 고쳐서 눈을 뜰 수 있는 수술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의사 선생님이. 네. 그때 마리는 만약에 이 친구가 눈을 뜨게 되면 나의 모습을 보고 실망할 것이다. 그래서 달아나 버립니다. 도망가 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 루벤은 눈을 뜬 다음에 마리를 찾으러 가는 거죠. 근데 마리를 찾는데 눈으로는 찾을 수 없고 감각, 들었던 소리 이것으로 이제 마리를 찾는데 나중에 이제 마리를 다시 찾습니다. 마리를 찾는데 도서관에서 사서로 일하고 있는 마리를 가서 찾은 다음에 마리에게 이 책을 읽어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책을 읽는 순간 마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 음성을 들었으니까. 근데 보니까 얼굴이 이제 흉터도 있고 자기가 생각했던 빨간 머리에 청록색 눈동자도 아니고 저렇게 생겼으니까 루벤이 이제 실망할 줄 알고 마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봐라. 지금도 아름답니? 너가 눈이 멀어질 때 나를 아름답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도 아름답냐? 그러니까 그 루벤이 그렇다. 나랑 집에 돌아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 이 마리가 넌 내가 아직도 동화 속에 살고 있는 줄 아냐 하면서 도망가 버려요. 자, 그리고 이제 영화가 끝나는 장면인데 가장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이 루벤이 뭘 하냐면 그 마리가 떠난 다음에 집에 돌아와요. 집에 돌아온 다음에 고드름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듣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여러분 잘 보이시니까 고드름 두 개를 책상 위에 얹어놓고 인사를 합니다. 인사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눈 다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눈을 잃어버리고 붕대를 하고 마지막 장면이 웃으면서 마리를 기다리는 것으로 이렇게 영화가 끝이 납니다. 제가 너무 이제 짧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새별님이 아까 성경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양 목사님 목소리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양 목사님이 고린도후서 4장 18절을 한번 목소리를 또 인정해 주시니까.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인데 왜 그 루벤이 눈을 잃었는지를 아마 이 말씀이 잘 이야기해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그 루벤이 보이지 않았을 때 마리를 만났을 때 그때 사랑에 빠지죠. 그리고 이 영화는 굉장히 감각적입니다. 저는 이 영화의 로즈버드를 이 투명한 흰색 천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리는 자기 얼굴을 보기 싫어해서 항상 거울을 가려버려요. 커튼으로. 그리고 그 커튼에서 마리하고 루벤하고 이렇게 사랑을 속삭이는 장면이 있는데 희미하게 보이지만 손으로 이렇게 만지고 이제 그 부분이 보이는 것보다 감각적인 것을 통해서 사랑의 감정들을 오가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눈을 떴을 때 루벤은 정말 이 보이는 마리가 내가 보이는 것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는 줄 알고 다시 눈을 고드름에다가 박아서 눈을 다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안대를 끼고 웃으면서 마리를 기다리는 거죠. 이게 이제 오늘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처럼 보이지 않는 것,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블라인드라는 영화는 눈이라는 로즈버드를 통해 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의 위대함을 이렇게 가르쳐준 영화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눈을 떠서 자기의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눈을 다시 다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갖고 사랑을 이룬지는 그건 모르지만
해피엔딩으로 끝나겠죠. 웃으면서 기다렸으니까 루벤이. 예. 주제에서 좀 벗어난 얘기인데 제가 만약에 그 주인공이면 무서울 것 같아요. 눈을 잃어서까지도 나를 좋아한다는 거를 표현한다는 건데 무서워서 안 찾아갈 것 같아. 이 눈을 잃었다고? 나 싫어. 근데 눈을 잃어버렸을 때 만났기 때문에 마리는 아마 찾아가지 않을까. 영화는 또 그렇게 찾아가는 것으로 보여주지는 않지만 아마 찾아가지 않을까. 이 영화 옛날 영화죠. 몇 년도 정도입니까? 2007년. 아주 옛날 영화도 아니네. 네. 그때도 이런 사랑을 했을까?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려고 너무 극단적으로 영화를 좀 만든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영화는 드네요. 영화를 보시면 극단적이라고 생각이 되지 않고 그 마음의 감정을 저는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영화는 극단적이어야 이렇게 흥행도 되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을 인정하고, 그런데 이제 질문인데, 눈을 안 봤을 때는, 눈이 본래 멀었을 때는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눈을 일단 그렇죠. 떴잖아. 네. 그래서 봤잖아요. 네. 그 눈을 다쳤다고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봤던 그 이미지, 내가 그래서 싫어해졌던 그 이미지가 사라질까? 눈이 다시 다친다고 해서? 그러니까 보이는 사랑이 아니라 네. 신승훈의 보이지 않는 사랑. 보이지 않는 사랑을,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신승훈 얘기하니까 좀 다가오긴 하네요. 그러기서 이미지가, 그래서 그 결과가 다시 사랑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라 보이는 것 때문에 내가 그 전에 좋아했던, 그래서 사랑했던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 인간의 보이는 것에 대한 어리석음,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는 있을 그렇죠.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이제 눈의 역사를 조금 살펴보면 서양의 문화는 그리스 문화하고 그리고 헤브라이즘 두 문화가 이렇게 합쳐지잖아요. 그 두 문화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데 그리스 문화는 우리 우진성 박사님도 계시지만 나는 안다라는 말이 오이다라는 말인데 나는 본다라는 것과 동일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네. 그리스 사람들은 내가 보는 게 아는 것이고 그다음 우리 영재 교수님 계시지만 히브리 사람들 그 유대인들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에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불교도 여시 아문 나는 이렇게 들었다. 듣는 것에 이제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서양의 역사를 쭉 보면은 그리스 사람들의 대표적인 이 눈이 뭐냐면 콜로세움 경기장이 있죠. 하늘에서 보면은 눈동자처럼 보여요. 네. 그래서 저 우주를 향해서 막 이렇게 눈을 부라리고 있는 모습. 그리고 그 콜로세움 경기장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피 튀기는 싸움을 하는 글래디에이터 검투사들, 그들의 싸움을 보고. 그러니까 그리스 문화는 철저히 보는 문화입니다. 네. 보는 문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어거스틴이 참회록에서 뭐를 이야기하냐면 눈의 음욕에 대해서 경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중세시대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는 눈에 보이는 것들로 만들죠. 스테인드 글라스라든지 그다음에 프레스코화라든지 목판화라든지 성상들을 만들어서 눈에 보이는 종교를 만들어버려요. 이제 그렇게 되었다가 나중에 종교개혁자 칼빈은 다시금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을 이야기하죠. 청각이 구원의 시작이라고 칼빈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바울이 아까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8절 이야기를 했지만 바울도 마찬가지로 눈의 능력, 눈의 이성적인 능력을 비판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역사는 항상 보이는 것, 눈으로 보는 것, 거기에 대한 경계의 역사였고 서양의 문화는 때로는 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죠. 나중에 이제 계몽주의 시대로 들어가게 되면 시각은 영혼과 가장 빠른 만남을 가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계몽주의는 이성중심주의고 시각중심주의고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가 나중에 이제 낭만주의로 가게 되면은 시각은 폭군적인 감각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존 밀턴 같은 경우가 이제 신라곤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바깥을 향한 육체의 눈은 언제나 진정한 실체를 보지 못한다. 진정한 실체를 볼 수 있는 것은 내면을 향한 눈이며 이것은 신의 은총이다. 그래서 저는 아까 루벤이 내면을 향한 눈, 네. 그죠? 우리 신앙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면을 향한 눈, 이게 떠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보충을 좀 하자면은 네네. 헤브라이즘에 듣는 걸 강조한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인문학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서가 헤브라이즘이잖아요.
근데 그 성서에게 보면은 하나님은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엘로이 그러면 감찰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직역하자면 보고 있는 하나님이고요. 구약 성경의 여호와 이레 그것도 보고 하나님이 보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걸 준비한다 이렇게 번역했지만은 항상 하나님이 보고서 미리 필요한 것을 준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은 보세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네. 블라인드예요, 블라인드. 그래가 눈을 떴는데 전부 자기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신상이 막 놓여 있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신전에 있는 우상들, 눈에 보이는 거, 그 다음에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거 다 그것은 신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없다. 그걸 보면은 우리는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보고 있다. 성경의 그 사상을 우리 바울이 또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우리 또 꾸미님이 또 좀 더 해설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요한행전이라고 3세기경의 외경이 있습니다. 요한행전. 거기 보면은 예수님은 평생 동안 눈을 감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평생 동안 눈을 감지 않은 예수. 왜 눈을 감지 않았느냐? 사람들의 악행을 눈을 부릅뜨고 보기 때문에 예수님은 절대 눈을 감지 않았다. 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정의의 눈 이야기를 하죠. 근데 저는 그 요한행전 그 이야기를 보면서 예수님이 눈을 감지 않았던 이유는 뭘까? 땅의 백성들, 이제 암하레츠, 그러니까 민중들의 아픔, 고통, 그죠? 또 폭행당하는 여자아이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고통당하는 사람들 있지 않겠어요? 네. 그런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아픔을 보기 때문에 눈을 감을 수가 없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결국은 나중에 예수님이 눈을 감죠. 어디에서 눈을 감습니까? 십자가상에서 죽임을 당한 다음에 눈을 감죠.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냐? 우리 인간의 제약된 눈이 예수님의 눈을 다치게 만들었다면 그 눈이 다시 떠졌다고 외치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닐까. 네. 저는 또 그렇게 한번 네. 보면 눈으로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아까 이 교수님 하신 얘기 그 하나님 볼 수 없다. 저는 그 주제로 좀 돌아가서 얘기해도 되겠어요? 예. 네. 예, 그 구약에서는 조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신약에는 이 얘기가 분명하게 나와요. 어디 나오냐면 요한복음 1장 18절에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버지의 품속에 있던 독생하신 아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설명했다. 이렇게 나오고 요한일서 4장 12절에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된다. 요한일서 4장 12절. 디모데 전서 6장 16절에도 하나님은 빛 속에 계시고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고 볼 수도 없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징이 뭐냐면 볼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영이신 하나님이에요. 영이신 하나님이. 네. 영은 우주보다 큰 존재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하나님을 본다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신앙에서. 왜냐하면 자꾸 사람들이 하나님을 봤다 그래. 거기서 신천지가 출발하고 모든 이단들은 자기가 하나님을 봤다. 자기가 하나님을 안다. 계시된 것 이상으로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오늘 꾸미님 얘기하신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감각의 눈이 아니라 내면의 눈으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연결이 될 것 같은데 내가 걸리는 것은 신명기 34장 같은 데 보면은 모세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했다. 이런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 이런 것은 구약에서는 어떻게 이해하는지. 출애굽기 33장의 11절에 보면은 모세가 회막에서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며 대화하였다. 이렇게 나오고 신명기 34장의 12절에 마지막 절에 하나님과 얼굴을 보며 대화했던 사람은 전무후무한데 그가 모세였다. 이렇게 나오고 창세기에는 야복강에 실험을 한 다음에 야곱이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으나 살아남았도다. 뿌니엘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면 안 죽고 살아남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걸 유일하게 본 사람은 모세예요. 그러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절대적이에요. 십계명과 계약법과 하나님 주신,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그 메시지가 구약에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신약에 가면 요한 신학, 복음서 신학에 바로 말씀 신학으로 태초에 말씀이 계셨을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로 연결이 되니까 굉장히 칼바르트의 그 말씀 신학하고 딱 통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생각하신다는 거죠? 본다는 말을? 네, 본다와 듣는다가 그렇게 신비하게 연결이 되는 그러니까 욥도 그동안은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듣는 것과 지금 보는 것, 또 볼 수 없는 것과 보여주시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들이 완전히 알 수는 없지만 그분이 보여주시면 우리는 그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어요. 성경에 그래 모세에 대해서는 두 가지, 또 야곱에서 나오고 욥기 또 말씀하셨고 또 있습니다. 이 보이는 시각작용인 환시라고 하존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하존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이 환상 중에 횃불 언약의 하나님을 봐요. 그런 환시 또 뭐라 그럴까 이상 이렇게 번역돼 있어요. 네, 그런 거는 이제 전부 하나님 직접 나타났다 이런 말을 굉장히 하지 않는 굉장히 절제된 언어들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 영화와 연결을 이제 해서 정리를 한다면 영화에서 얘기하는 것은 보는 것, 소위 겉을 보는 것, 외모를 보는 것의 위험한 것, 그리고 외모를 오히려 보지 않고 마음으로 그를 만날 때 사랑할 수 있는 것, 네. 이 부분과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을 직접 우리들이 볼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연결하는 것,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서 말씀 전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린도전서 13장 12절하고 13절 말씀이 저는 이 영화의 핵심이 아닐까 싶은데 양 목사님 또 한번. 네네네. 양 목사님 목소리를 자꾸 듣고 싶습니다. 들을수록 이렇게 팟빵이 우동을 듣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아마 오늘 저희 이야기 학설의 결론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영상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만은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볼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밖에 알지 못하지만은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과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 으뜸은 사랑입니다. 예, 지금 제가 여기 앞에 앉아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눈이 굉장히 사랑스러운 눈으로 이렇게 보여져요. 근데 실제로 이제 사르트르라는 실존주의 철학자는 타자의 시선, 그것은 지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무수히 많은 눈들이 있는데 저는 그걸 지옥으로 느끼지 않고 사랑으로 받아들이는데 그건 뭐냐면 바로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이 이제 희미하지만 그 안에 사랑이 있다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면 정말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눈으로 하나가 되지 않을까. 그것이 루벤이 깨달았고 마리가 깨달았고 오늘 여기 앉은 모든 분들이 깨달아야 될 진리가 아닐까 그렇게 결론을 내어봅니다. 예, 신체에서 눈이 굉장히 중요하고 요즘 시대에는 보는 것들이 거의 보는 것으로 정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게 거의 80% 이상인데 눈에 대해서 역사를 설명해 주시고 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을 이야기해 주시면서 다양한 성서적인 얘기도 하니까 참 재미있는 시간이었는데요. 하나님은 늘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는 내면의 눈으로 그분을 바라보는 것, 이것을 오늘 기억하고 남기면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발제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우 박사의 신학 발제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우리를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감동의 메시지를 주시는 우리 우 박사님. 예, 오늘 본문은 네, 로마서 5장 18절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한 사람의 범죄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읽어주셔서. 우리 새신자반을 교회에서 하는데 우리 교인 중에 한 명이 그렇게 물어봐요. 이 얘기는 사실은 새신자반에서 한 번 나온 얘기가 아니라 거듭 나오는 얘기예요. 거듭.
그게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면 나는 기독교에서 가르치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사랑하며 살라 하는 말씀은 받아들일 수 있겠다. 사랑하면 제일 행복하게 사는 길 같으니까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사랑하며 살아라 이런 얘기는 이런 가르침은 전부 다 받아들일 수 있겠는데 내가 정말 기독교에서 하는 얘기 중에 이해가 안 가는 게 있다. 네. 그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 그러니까 어떻게 2000년 전에 예수의 죽음이 그가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그걸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 오늘날 어떻게 나의 구원을 이루는가? 그의 죽음하고 내 구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 답을 찾지 못하겠다 이렇게 질문하는 것을 새신자반 할 때마다 질문을 받아요. 이런 것이 새식구반, 갑자기 헷갈리네. 새신자반 같은데 새신자로 합시다. 새신자반 하는 기쁨이에요. 우리같이 목사거나 목사의 집안에서 태어났거나 모태신앙이거나 신앙의 연식이 오래된 사람들은 이런 궁금한 생각을 안 해요. 그런 것을 묻는 것 자체를 금기시하거나 약간 시간 낭비로 생각하거나 창피하게 생각하거나 이래서 묻지를 않아요. 근데 새로 교회에 와서 이제 믿기로 결심한 분들이 던지는 질문은 굉장히 신선한 질문이면서도 복음의 핵심을 딱 찌르는 그런 질문들을 하는데 저는 그 질문이 이 질문이라고 가장 중요한 질문이 이 질문이라고. 참신해요. 참신하죠. 전 이런 어머니 질문을- 교회 다니죠, 그죠? 저 모태신앙입니다. 교회 다닌 지 오래됐죠? 에? 저 모태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참신하게 익숙해서 들리지. 이런 거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 한 번도 안 하고 믿고 지내는 거잖아요. 항상 믿죠. 예, 그냥 믿지. 그냥 믿죠. 어떻게 저도 그렇습니다. 쳐다보지도 영혼 않고 없으신데요, 지금? 너무 기계적으로 대답. 저도 어머니 뱃속에서 계속 그런 줄 알고 지금 어머니 뱃속부터 믿고 나왔네 벌써. 그게 또 왔다 갔다 해. 근데 머리로는 그냥 그렇게 하지만 그 마음으로 뭔 말인지 실제로는 잘 몰라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을 설명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질문하게 하고 정말 좋은 질문들이 나와야지 돼요. 궁금한 것들이 나와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교회가 잘 설명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요 약간 벗어난 얘기인데 이 질문을 저한테 했던 분이 자꾸 질문을 수도 없이 해요. 그래서 그분이 사실은 다른 교회 다니다 쫓겨났어요. 이런 질문 하다가 예, 신천지로 의심받아가지고 너무 질문을 많이 해서 딴지 거는 줄 알았구나. 딴지 거는 줄 안 거예요. 그리고 그 질문이 교회에서 자꾸 질문하면은 되게 싫어해요. 네. 일단 잘 모르는데 자꾸 질문하니까 피곤하고 또 공부해야 되니까 시간 없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새신자들이 오면 그런 애로사항을 이야기해요. 무조건 믿으라 그러고 끝난대요.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제가 이런 질문을 어떻게 대하냐면 이런 질문을 하면 너무 좋은 질문인데 그 질문을 그렇게 금방 이렇게 짧게 대답할 수가 없으니 우리 교우님 성도님 나랑 같이 성경 공부를 하자. 네. 10주간. 네. 그래 또 성경 공부를 조직하거나 아니면 수련회를 가자 같이. 밤새 얘기를 하자. 맛동산 먹으면서. 그리고 교인들한테 그분이 여자분이니까 우리 둘이 가는 게 보기 안 좋으니까 같이 가자 해서 막 급하게 수련회를 만들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그렇지. 그분이 궁금한 걸 다 얘기해라. 10주 또 공부하는 거예요. 궁금한 걸 다 얘기해. 요새 말이 없어졌어. 너무 심심해. 이제 다 물어봤대. 근데 대답을 잘하셨네. 계속 얘기를 해줘야 돼. 계속. 내가 우리 이영재 교수 처음 만났을 때 계속 그렇게 했어요. 내가 목회하면서 그 의문 났던 것을 계속 얘기하면 지리산에서 처음 만났는데요. 그 연수 가가지고 저 목사님이 내가 강사로 갔는데 강의 끝나고 10시쯤부터 붙들고 아침 8시까지 날 붙들고 계속 질문을 자, 지금은 했어요. 이것도 시간이 아니니까 아주 징그러워요, 징그러워. 아주. 그러니까 다시 이제 돌아와서 그런 질문 중에 하나가 어떻게 2000년 전에 죽은 예수의 죽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대답을 해줘야 되고 사실은 그 얘기가 성경 안에 있어요. 성경 안에 있어. 그리고 그 성경 안에 있는 답을 우리가 읽은 거예요. 5장 18절 말씀이 거기에 대한 대답이에요. 제일 직접적인 대답이에요. 네. 성경 안에 제가 이 얘기 5장 18절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아까 읽으셨지만 한 사람의 아담하고 네, 예수 그리스도하고 유비예요. 그래서 아담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이게 5장 18절 얘기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다르게 제가 쉽게 기억나게 하면 이게 대표 선수론이에요. 대표 선수. 그러니까 누가 대표 선수냐면 예수께서 온 인류의 대표 선수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잘하면 우리도 잘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여겨주신다는 거죠. 하나만 더 읽었고 연결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미칩니다. 예,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네.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 모든 믿는 사람들의 믿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예수를 믿는 우리 믿음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예수께서 보이신 믿음을 통해서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왔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또 대표 선수론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믿음을 보인 그 믿음을 피스티스인데 신실함이라고 이해를 해보자고요. 신실함. 네. 믿음이 신실함이에요. 그러면 예수가 어떤 분이냐면 누구도 하나님께 끝까지 신실하지 못했는데 우리 1부 때 이 교수님 모든 믿는 성경 안의 인물들이 올라가는 게 있으면 내리막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누구나 흠이 있는 거예요. 완전한 신실함에 이르지 못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가장 신실했던 구약 전체에서 모세 같은 인물이 없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모세도 신실함에 있어서 완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거잖아요. 그 신실함이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제가 설명을 할 거예요. 이제. 믿음. 그 예수의 신실함은 무엇으로 드러났냐면 신실함은 한결같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한결같음. 네. 그 하나님의 뜻이 사랑이라면 그 하나님의 뜻인 사랑을 이루는 데 있어서 신실함, 끝까지 한결같이. 한결같이. 예, 한결같이. 그것이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께서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가 가까이 오신 것을 아시고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그 끝까지가 신실함이거든요. 네. 이 신실함이 제일 잘 드러내는 데가 겟세마네 동산이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죽음 따위는 예수님 앞에서 어떤 걱정 근심거리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히브리서 5장 9절 보면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많은 눈물과 탄식으로 기도하셨다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 그때 우셨다고. 예수님이 괴로워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에도 나오고 요한복음 13장에도 나와요. 내 마음이 너무 괴롭다 하는 얘기를 예수님 거듭거듭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아버지 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하시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그것이 예수께서 보이신 신실함이에요. 어느 정도까지 신실했냐면 죽기까지 신실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뭘 보이셨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 그게 예수의 믿음이죠. 이것을 완전하게 보이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그 면에서는 우리는 그런 신실함을 보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일부에 이 박사님 발제 끝나고 나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냥 끝냈는데 우리는 그렇게 모세만큼도 신실하지 못하잖아요. 택도 없죠. 예? 그럼요. 그래 모세만큼도 신실 안 해도 되잖아요. 예.
대답 분명히 하세요. 못하죠. 네, 못하지. 아니, 계속 열받아요, 열받고요. 지금. 네. 근데 그거를 누가 보이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셨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의 신실함을 보시고 우리까지 다, 왜 예수님이 왜 우리의 대표 선수니까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보시고 모든 그를 믿는 사람들을 네. 함께 의롭다고 여겨주셨다 하는 것이 로마서 5장 18절 설명이에요. 그것이 로마서 3장의 설명이기도 해요. 근데 이 얘기를 제가 왜 이 얘기가 우리에게 낯선 이야기냐 하면 이 이야기를 쉽게 하기 위해서 성경은 비유로 얘기해요. 비유로. 그 비유는 전부 제사 비유예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셨다. 어린 양이 되셨다. 그건 요한복음에 나오는 얘기죠. 세상째 지공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 예수의 죽음, 예수의 신실한 죽음에 대한 그 시대 사람들이 정말 상징적으로 머리에 기억이 확 남을 수 있는 그런 제사를 비유의 유비로 사용해가지고 설명하는 것이거든요. 두 번째로 또 제사 드리는데 대제사장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9장 같은데 예수께서 대제사장이 되셨다. 네. 그러나 양과 염소의 피를 바치는 제사장이 아니라 자기 피를 바치신 대제사장이 되셨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25절 같은 데는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다. 그 화목제물이 다른 번역으로는 그게 속죄판인데 우리의 허물을 가리는 속죄판이 되셨다. 그 위에 제물을 올리는 피를 뿌리는 속죄판이 되셨다. 이런 제사 비유를 통해 가지고 예수께서 하신 역할을 설명을 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의 본질은 무엇이냐 하면 그러니까 비유는 어떤 일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유가 있으면 비유의 언어가 있고 이 비유가 가리켜 설명하는 대상이 있어요. 그 가리켜 설명하는 대상은 뭐냐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신실함이에요. 예수께서 끝까지 신실하셨다는 거야. 그게 하나님 앞에 의로움이 된 것이고 그의 의로움을 보셔서 우리까지 믿는 자들까지 다 의롭게 여겨주셨다 하는 것이 이 비유가 설명하는 바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비유에 되게 비유에만 익숙해. 그래서 예수가 제물이 되어서 우리에게 보혈을 흘려주셨다. 아까 이 박사님 발제하실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보혈의 공로 그것도 이사야서 1장 18절입니까?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주홍빛 같은 죄가 진홍 같은 죄가 눈같이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다. 이게 전부 비유의 말씀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근데 이것이 실제로 무엇을 비유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잊었어. 그래서 뭐만 기억하냐면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씻는다. 예수님의 양의 보혈이 우리를 씻는다. 아니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그의 피를 흘리셨다. 이런 식으로만 기억을 하는데 이게 우리한테는 훨씬 쉬워요. 믿는 자들에게. 우리같이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들에게는 이 이상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들한테는 이 얘기가 말이 안 되는 얘기야. 그 2000년 전에 피 흘린 그 피가 어떻게 내 죄를 씻느냐. 비유에 대해서 질문하는 건데 이 비유 너머에 있는 이 신앙의 이 원리,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하지 못하면 이거 우리에게는 이 비유의 말씀이 너무너무 익숙하지만 새 식구들에게는 그런 얘기가 힘을 잃는다. 네. 이런 얘기예요. 항상 이 들으면 신선하지만 이제 우 박사가 말하는 이 믿음, 피스토스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을 가질 걸 자꾸 요청합니다. 교리적인 관점이 아니라 성서적인 관점.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의 피스토스는 히브리 말로 에메트예요. 에메트는 진실하신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진실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걸 믿는다 이런 게 아니고 성경의 믿음은 철저하게 신실함을 바탕을 두고
요한계시록 2장에도 죽기까지 죽도록 충성하라. 그것도 죽을 때까지 신실하라. 그러니까 끝까지 잘해라 그 소리예요. 이제 그게 뭐 보충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보충하고 싶어요. 저는 그 들으면서 그 우리 남원제일교회의 초대 장로님 아까 우리 저기 당회실에서 우리 목사님 조금 이야기하시던데 그 뭐 연좌제 이야기가 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 이야기 그러니까 한 사람의 범죄로 그 말미암아 모두가 정죄를 받고 한 사람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로마서 5장 18절 요 말씀을 바꿔 이야기하면은 이제 반대로 이야기하면 연좌제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신실하다는 것은 눈이 제가 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눈이 일정한 거 어떨 때는 탐욕적인 눈 어떨 때는 가늠하는 눈 어떨 때는 시기하는 눈 어떨 때는 교만하는 눈 그런 눈이 아니라 늘 일정하게 사람을 사랑하는 눈 이게 이제 눈으로 비유한 신실함이 아닐까 저는 또 뭐 그렇게 읽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연좌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지금 아니 나는 별로 그 얘기한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 안 해요. 내가 대표 선수로 오늘 딱 대표 선수 이렇게 강력하게 대표 선수로는 이미지를 연좌제 줬는데 아닌가 제가 아니 말을 헷갈리게 하면 안 돼. 이게 대표 선수 예수께서 네. 인류의 대표 선수가 되셨다. 네. 신실함에 있어서 인류를 대표하는 예수님이 인류의 대표 선수가 네. 되셔서 사랑으로 인류의 죄를 다 덮어주셔서 연좌제도 다 풀립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우리 눈 말씀을 하셨다고 하면 교만한 눈, 누구를 질투하는 눈, 누구를 이기고 싶은 눈 이런 눈은 사람의 눈이고 또 권력자들이 우리에게 준 눈이라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그 하나님의 눈 그 하나님의 눈이 나의 눈으로 되어질 때 우리의 신실함이 보장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그다음에 우 박사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에 의하여 우리도 의롭게 됐다고 성경에서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신실한 것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는 이 과정에는 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믿음이죠 그것도.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보여주신 그 믿음을 우리가 믿는 겁니까? 그 예수 보여주신 그 신실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신앙의 대상으로 믿는 겁니까? 예, 그 얘기니까 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아까 로마서 3장 22절이 정말 잘 요약했어요. 네.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그렇죠. 딱 끝나요. 동사 없이. 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누구에게 왔냐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왔다. 네. 믿는 자가 꼭 들어가요. 그게. 그렇죠, 그렇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봐도 그렇고. 근데 그때 믿음을 그 예수를 따르는 것으로 볼 것인가? 그렇죠. 아니면 예수께서 그렇게 신실하셨다고 내가 인정하는 것으로 볼 것인가 그렇죠. 하는 그 질문이죠. 그 어려운 질문을 하신 거네, 그죠? 그렇죠. 제가 강의를 한번 들었잖아. 예, 그러니까 그거를 다시 얘기하면 시간이 너무 가고 네. 짧게 얘기를 하면 그 양극단에 있어요. 어떤 우리 특별히 기장교단 교회들 같은 경우 저도 한때 그랬었는데 예수를 따라야 된다, 닮아야 된다 이것을 엄청 강조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커녕 모세도 못 닮고 다윗도 솔로몬은 성경 안에 있는 웬만한 사람들 우리가 다 못 닮아. 근데 예수를 닮으라니 너무 어려운 거잖아요, 이것이. 거기다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자기가 예수를 닮았으니 뭐 자기 닮으라고 얘기를 그렇죠, 하고. 따르고. 그런 문제가 있어요. 너무 이게 어려운 게 돼. 그래서 예수를 따름으로써, 예수를 닮음으로써 우리가 만약에 구원받을 수 있다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복음의 역할이 없어. 우리가 예수같이 돼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면 예수 복음의 역할이 확 줄어들잖아요. 우리가 잘해서 구원받는 게 되잖아. 그리고 반면에 그냥 그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면 또 너무 그걸 값싸는 애가 되는 거예요. 그 믿기만 하면 그냥 마음이라는 거 수도 없이 변하는 거야. 지금 얘기하고 조금 있다 또 변해. 근데 그냥 마음에 나 잠깐 생각한 걸로 그냥 나는 믿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은 이것도 너무 극단이고 이것도 너무 극단이라 제가 그때 강의한 네. 것은 페리파테오 네. 주님의 길을
걷는 사람. 길은 누가 내셨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신 것이다. 믿음의 네. 길은. 그렇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 그 길 위에 걷는 서서 예수를 따르면 된다. 예수만큼 못 가도 괜찮아요. 그러나 네. 주님, 길 대신 주님이 만드신 그 길 위에 우리가 서서 걷는다면 히브리어로 할라크, 네. 헬라어로는 페리파테오죠. 예, 걷는다면 우리가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는 자들에게 할 때 믿는 자에 해당하는 것이다. 네, 이렇게 이게 이제 우리 저 양 목사님이 예수 살기 대표거든요. 그러니까 저 예수 살기. 질문이 나옵니다. 예수 살기 대표예요. 아니 예수 살기 대표로 높아지셨어요? 대표? 뭐 제가 오늘 했던 얘기는 어떻게 2000년 전에 한 사람의 죽음이 그가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우리의 구원과 연결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비유적으로 설명해서 그가 흘린 피가 우리의 죄를 씻었다. 우리는 너무 익숙해가지고 이 얘기가 설명이 되지만 처음 믿는 사람들한테 이게 대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피가 어떻게 우리 죄를 씻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그런 제사 비유의 언어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언어로 로마서 5장 18절이 설명하고 있다. 그 설명의 핵심은 대표 선수론이다. 연자제론이 아니라 예수께서 예수 한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믿는 자, 그를 그 길 위에 있는 자들까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셨다 네. 하는 것이 그 질문에 대한 하나의 성경의 설명이다 네, 하는 그렇습니다. 것을 네. 또 그 믿음은 신실함. 네. 그 믿음은 신실함이고 그 믿음을 유지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길,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고 우리들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제가 오늘의 발제를 이해해도 될까요? 아주 이해를 잘하셨습니다. 요약을 잘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에게 추상적이고 교리적인 그런 그 상투적인 교회에서의 교육 외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 본질로 나아가는 눈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신 우 박사 신약발제 박수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